그래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역사가 흐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역사를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핵심 주제는 뜨인 돌에 의해서 그 우상이 파괴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똑같아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 섭리를 사실은 보여주게 되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그 정도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잘 섬기고 우리가 우상나라였구나 그걸 알고 겸손하게 반응하면 되거든요. 겸손하게 반응한 사람 있죠? 꿈을 통해서 겸손하게 반응한 사람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죠. 애굽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꿈하고 해몽까지 다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애굽 왕 바로는 시리즈 꿈을 꿨어. 비슷한데 좀 달라. 그런데 해석을 해라. 해석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누가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학자들 아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을 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 역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어떻게 했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그 꿈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상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요 높이가 몇 메타나 했죠? 높이가 37m. 30m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머리는 금, 여기는 은, 요까지 은, 여기 요 우르까지 여기는 놋, 여기는 철, 요 밑에 헐, 철하고 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꿈에서 본 신상이죠. 근데 어떻게 했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냐니까, 그 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올 그 나라들은 특징이 얘기한 것처럼 점점 질이 떨어진다. 두 번째, 그 나라들은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우상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있는데 요 돌이 요 신상을 파괴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파괴한다는, 심판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쉽게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한다. 이런 교회 시대를 오게 한다. 이런 굉장히 큰 그걸 주었는데, 요걸 이제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벨론을 금으로 만들었구나. 굉장히 질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니엘을 적극적으로 앞장 세워서 뭘 해야 돼요? 부흥운동을 해요. 부흥운동. 다니엘, 네가 바벨론 나라의 목사가 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금이란 말이지. 금. 그러면 그 다음에 은이 온단 말이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전 신상을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금.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에서 대적을 합니다. 아니 내보고 우리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바벨론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나는 망할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면에서 대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결국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하나님께 총기를 빼앗아 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짐승. 총기를 빼앗아 짐승으로. 이것도 심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거역하는 마음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질문 하나 던집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금신상?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신상이 뭐라고 하죠?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상이 뭡니까? 아이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의 상징입니다.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상징화된 것이 우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많은 욕심과 탐욕들이 있습니다.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니까 이것이 속에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일단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은 뭡니까? 우리에게 금을 주시는 분이다. 송아지는 뭡니까? 송아지 우리 말을 잘 듣는 순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신관이 결국에는 뭐냐? 자기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욕구예요. 그 욕구를 표면화시킨 것이 송아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을 주셔야 되고 잘 되게 해야 되고 쟤는 송아지니까 책망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복채를 갖다 주면은 무조건 허허 웃고 그냥 이렇게 그래 송아지 얼룩 송아지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들이 믿는 신이었죠. 말씀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겉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영봉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 그러면 이 우상은 뭡니까? 최영봉 다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냥 겉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물론 출세로 둔다. 출세. 자기는 인생의 목적을 제일 중요한 것을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다. 근데 출세를 나쁘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죠? 출세예요. 출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은 어떤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출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마의 우상은 뭡니까? 이 자식이에요. 자식. 이 자식은 엄마 탓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전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영원해야 된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요걸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전 백성들에게 지휘관을 막론하고 전부 다 앞에 와서 정기적으로 참배하게 합니다. 참배. 왜 참배하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이 나라에 대한 이 생각을 그들도 받아들이라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요걸 참배 안 하면은 바로 반역죄로 해서 죽인다. 언제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요. 강력한 법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이걸 거부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참배하게 했을까? 저 북녘 땅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탑 이름이 뭐죠? 주체탑. 또 하나 더 있죠? 김씨 동상. 옛날에 하나 있다면 요즘 두 개 있더라고. 쌍동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배하게 하는 거예요. 참배. 주체 사상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게 뭐냐니까 요게 쉽게 말해서 참배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거든요. 신격화를 시켜요. 신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신. 왜 사람은 신격화를 시킬까? 인간인데. 요 김씨도 뭐냐니까 요것도 이 사람도 신이에요. 신. 왜 신격화 시킬까? 왜 그래요?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은 권력에서 명령에는 순종하지만은 본인들도 알아. 언제라도 덕을 돌릴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결국에는 영구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구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배를 해야 돼요. 마음. 영혼을 지배를 해야 돼요. 마음을 지배를 하고 영혼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생각이고 저 위에는 김씨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가는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걸 마음을 지배를 하고 영혼을 지배를 하면은 영구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구 지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우상에 들어가는 순간 지각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걸 바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민화 정책이다. 백성들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종속되게 만드는 노예와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상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우상의 사이클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아까 떠인 노래 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상을.
그래서 기독교가 하는 게 뭐냐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우상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영혼의 상태를 죄와 노예 상태, 우상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깨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우상들, 노예들, 이런들, 그 무지들, 어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러가요.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영혼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게 결국에는 교만한 독재자들 인간은 자기를 신성화시킴으로써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이건 필수 코스예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하나의 요거는 용납을 안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박살냅니다. 우리나라는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평양, 여기가 38선, 여기가 서울. 원래 기독교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평양 근처는요, 마을 전체가 100% 기독교 복음화가 됐어요. 복음화. 그리고 평양 여기는 우리나라 총신, 여기 장신 이게 전부 다 원조가 되냐니까 평양 신학교예요. 평양 신학교. 신학교 여기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의 뿌리가 평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양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뭘 했냐니까 신사참배. 지난번에 이제 일본이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했죠. 대동아 공영권. 그건 뭐냐니까 천황이 있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명분입니다. 그래서 천황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황국신민하다. 황국신민화. 황국은 이제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죠. 거기서 백성들은 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름 붙이기 참 놀랍죠. 황국신민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반발을 했죠. 이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책을 바꿉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국민들 우리 국가에 대한 맹세, 또 우리 군대 가면 충성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 정의는 이것도 안 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의례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총회를 그 기독교 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니까 94% 찬성을 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이때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주기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떼버려요. 7일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자행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 북쪽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에 집어삼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럼 남쪽은 어떻게 됐냐? 남쪽은 특히 남쪽 경상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쪽 중심으로 해서 한상동, 그 다음에 뭐 주기철 이런 사람들, 그 고신척이 원래 여러분 그 고신척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고신척이 왜 생겼냐니까 남쪽에도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 참배를 가기란 사람이 있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 소리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배한 사람하고 우리랑 같이 교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신 측에서는 우리는 같이 못한다.
신사 참배한 사람들 같이 못 사는 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신청 목사님들은 설교 주제가 뭐냐? 순교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 순교 정신을 꽉 혀있습니다. 그 순교 정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울산, 뭐 마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니까 그래도 끝까지 우상과 싸웠던 요 남쪽을 살려놨어요. 지금 우리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중간에 하게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6.25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나라 다시 한 번 더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데 어디까지 밀려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때 부산에서 목사들이 여기서 모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니까 회개운동을 한다고요. 회개.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운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유엔군이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가요.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니까 여러분 우상과 싸우지 않으면은 결국엔 우상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안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잡아먹혔잖아요. 우상 나라 됐잖아요. 지금 뭐 김 씨한테 완전히 우상 선교 있잖아요. 그나마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명인데도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광로수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싹. 돈 아무 소용없어요. 돈. 여러분 지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길을 좀 가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용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측면에 바라봐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너무 극과 극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도 우상과 싸웠던 남쪽은 살려놨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융성했는데 그냥 목사들이 94%나 찬성을 이러고 우상과 싸웠던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 목사들 7일 해버리고 너희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떤 우상실의 이데올로기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가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틀림없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영혼을 지배를 하게 되고 신격화되고 이제 이 마음을 지배 노예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혼에 여러분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인간은 몸으로 만들어요. 몸, 마음, 영혼. 되게 요걸 또 2개 합쳐가지고 인간은 2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하기도 하고 2가지 요소,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기독교에서는 마음도 중요한데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왜 중요하냐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그 영혼이 산다 이런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 어디를 지배를 하냐니까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우상이 우리 영혼 속에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럼 우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때부터 영혼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쉽게 말하면 제1계명.
제1계명을 정면에서 거역하는 거예요. 제1계명.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그 싸움이 나오는데 무슨 싸움이 하냐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놈이 나와요. 제2인자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였던 모르드게는 이름 따라 뭘 잘 몰랐던가 봐. 모르드게가 이 사람의 인사를 안 해요. 인사. 왜냐하니까 요 사람은 문지기였던 것 같은데 그 모르드게 하만 총령 오면 딱 절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머리뚱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돼요. 예의 없는 놈, 위아래도 모르는 놈 죽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모르드게와 관계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민족 전체를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말살.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모르드게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정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단순히 예의 차원의 질서 차원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이건 하만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만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찌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모르드게를 자르고서 그 창대 높은데 하만이 대신 달립니다. 하나님 싸우니까 뒤집어 버렸어요. 이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우상이 어떤 것도 그 하만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니까 고개 숙이지 않는 이 모르드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죽여야 자기 입지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한에는 제국이 평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암적인 존재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니까 백성들이 바보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바보가 아니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제1계명을 거역하고 있고 우리 자리를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아주 너는 우상이다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래서 몰살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아니 뭐 예의 같은 거 이거 징역 5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 안 하고 왜 모르드게가 잘못했는데 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해요? 너무 큰 싸움을 건 거예요. 너무 큰 싸움을 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시하지 않죠.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하고 안 싸우면은 하나님께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잡아먹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살아요? 짐승보다 못한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때부터 이 권력은 항상 그 마귀는 그 권력을 등에 충동질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나치 독일 교회가 침묵했었을 때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안 들었으면 사람이 또라이가 돼. 또라이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셨을 때 인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있었으면은 그거는 우상이 되든지 또라이가 되든지 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 그래서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딱 눈을 부릅뜨고 눈에 가시처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말씀 붙들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이 나라도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주고 그래도 이 정말 짐승 같은 나라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귀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 알겠죠. 이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미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거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 그 마귀와의 싸움이 이게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권력을 등에 지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 바로 이거 분별을 해내야 돼요. 작은 싸움들 해. 작은 싸움들. 나는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큰 싸움을 대적을 했었을까? 저는 그 비결이 1장에 있다고요. 1장에 음식 먹을 때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내잖아요. 이런 걸 이겨내면 이 큰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데서 집안에서도 뭐 제사를 안 드린다든지 그 작은 또 뭐 직장에서 고사를 안 지나는 이 작은 싸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크지만은 그런 싸움을 해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국가적인 싸움도 이겨냅니다. 한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훈련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엄청난 싸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런 계략에 대해서 참 단호히 거역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 권력과 우상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 신앙으로 무장이 철저히 되어서 어떤 우상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적인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용서하지만은 우상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잘 분별해서 이 기독교 나라,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